드리시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시간 사도신경 하심으로 신앙 고백 드리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찬양하시겠습니다.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멘.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
먼저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의 날에 우리의 발걸음을 풍요로운 교회로 이끌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의 예배와 찬양과 기도가 하나님께 기쁨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저희들이 삶 속에서 짓는 여러 가지 죄들을 십자가의 보혈로 깨끗이 씻어주시고 아버지, 정결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진실로 사랑하고 주님. 기뻐하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이 시간 주여. 우리의 영혼을 오직 주님의 성령으로 채워주시기를 아멘. 간절히 원합니다. 아멘. 풍요로운 교회를 통해 드리는 예배와 찬양과 말씀 선포와 주여. 기도가 주님께 기쁨과 영광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과 주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은혜와 긍휼과 평강을 부어 주옵소서. 아멘. 하나님 아버지, 여전히 제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그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떠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저희들을 긍휼한 눈빛으로 바라보시며 구원의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날마다 깨닫게 하옵소서. 아멘. 사랑하는 주님, 풍요로운 교회에서 최근 부모님과 함께 예배드리는 청년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주여. 얼마나 기쁜 일인지 모르겠습니다. 아버지. 주님의 성령이 그 마음을 감동케 하여 주옵소서. 아멘. 풍요로운 교회가 모든 청년들이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하며 꿈과 희망을 노래할 수 있는 거룩하고 아름다운 공간이 되기를 희망합니다. 아멘. 청년들의 찬송과 기도가 날로 날로 부흥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모든 것의 근원을 회복하시는 하나님, 주여. 저희들에게 은혜를 베푸사 오늘 이 시간 라파의 하나님을 체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육체적 질병이나 마음의 아픔이 떠나가게 하옵소서. 아멘. 주님의 사랑 안에 영원히 머물며 주님의 평강이 넘쳐 흐르게 하옵소서.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강단에 쇼신 강태현 목사님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아멘. 저희들의 심령을 위로하고 성화시키는 말씀 연애가 강물같이 넘쳐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특별히 하루도 빠짐없이 아름다운 반주와 찬양으로 주여. 주님을 섬기시는 신이나 사모님을 기억하여 주옵시고 주님. 간절히 소망하는 기도가 속히 응답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또한 참된 예배를 올려드리기 위해 수고하는 찬양팀과 방송팀, 각자의 자리에서 봉사로 주님의 교회를 섬기는 손길들에게 주님의 은총이 더해지기를 바랍니다. 아멘.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주여. 하나님의 존재만으로 하나님을 진심으로 기뻐하고 주님. 행복해 하고 있는지, 정말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 같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는지 물어보면 정말 고개를 들 수가 없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고 주님. 한 사람도 낙오되지 않고 하나님의 본향에 이를 수 있도록 저희들을 진리와 성령으로 이끌어 주옵소서. 아멘.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드리님을 하나님 앞에 봉헌에 올리겠습니다. 감사해요 주님의 사랑, 감사해요 주님의 은혜.
주님 감사합니다. 무더운 날씨 속에서도 저희들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하루하루 주님의 은혜 속에 살아가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매 순간순간이 주님의 돌보심이고 인도하심이고 주님의 지켜주셨음을 기억하며 주님 앞에 감사함으로 예배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흠양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귀한 예물을 구별해 드렸습니다. 우리의 사정과 형편을 아시는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고 돌보아 주시고 염려와 근심이 없게 하시고 날마다 있는 곳에서 평안케 하옵소서. 가정을 돌보아 주시고 자녀들을 돌보아 주시고 일터를 지켜주셔서 저희들 날마다 주 안에서 평탄한 길을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우리 옆 사람과 인사 나누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여러분 모두를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교회 소식 나누겠습니다. 또 7월달 벌써 또 시작이 됐습니다. 예,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해 울라 이 주제로 내일부터 20일 특별 새벽기도 시작합니다. 그리고 계속 광고 말씀드리는 대로 우리 학생부는 이제 캠프는 나가지 않고 자체적으로 우리 교회에서 7월 18일, 25일 두 번 금요일 저녁 9시에 이곳에서 함께 영성 집회로 진행을 합니다. 우리 학생들 그리고 또 우리 부모님들 그리고 또 우리 교회 성도님들도 같이 우리 학생들을 위해서 기도 나오셔서 함께 해주시면 하실 수 있는 분은 같이 오셔서 같이 기도해 주시고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청년들은 8월 1일입니다. 금요일 이곳에서 역시 마찬가지로 이제 저녁 집회하고 하루 자고 토요일까지 이렇게 이제 진행이 되는데 작년처럼 또 외부의 찬양팀을 초청을 또 해서 찬양팀이 인도를 또 해줄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 교회 성도님들도 작년에 많이 참여를 해주셨는데 올해도 또 같이 이렇게 참여를 해주셔서 우리 청년들을 위해서 기도도 해주시고 여러분들 은혜 받고 하는 자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청년들 이렇게 또 1박 2일로 영성 수련회 하고 하는데 후원도 받는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후원을 해주실 분들은 아마 이제 포스터를 붙일 것 같은데 이렇게 후원을 해주시면 우리 청년들이 힘을 얻고 더 열심히 주의 일에 힘쓰고 은혜 받는데 집중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 돌아오는 토요일 7월 12일입니다. 오후 4시 하늘문교회에서 시카고의 아이들 뮤지컬 공연이 있습니다. 23분이 참석한다고 신청을 해주셨습니다. 아마 차들이 가시는 분들은 차들이 좀 많이 막힐 겁니다. 좀 일찍 서둘러서 이렇게 이제 가셔야 주차하는 것도 그렇고 또 들어가려면 줄이 많이 아마 기다리실 수 있으니까 좀 서둘러서 그렇게 가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다음 주입니다. 다음 주에 킹 오브 킹스 이 영화가 7월 16일 날 개봉이 잡혀 있어요. 그래서 저희는 7월 13일 날 공문이 왔더라고요. 이제 개봉하기 전에 단체로도 대관이 가능하다. 뭐 이렇게 이제 공문이 왔길래 그래서 저희가 대관을 했습니다. 다음 주 주일 오후 2시 반으로 대관을 잡았습니다. 여기 현대아울렛 메가박스 5관이고요. 100명 박창훈 권사님께서 대관을 해주셨습니다. 100만 원 박수 좀 해주세요. 감사합니다. 정말 저희가 정말 너무도 지난 뭐 설교를 통해서 들으신 분들은 아시잖아요. 킹 오브 킹스 정말 대단한 영화입니다. 그리고 이 영화가 오늘날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무슨 일을 하실지 정말 기대가 되는 영화이기도 하죠. 그래서 이제 다 지불을 했으니까요. 100명까지 먼저 저희 교회 성도님들 우선으로 해서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자리가 남으면 전도 대상자들 데리고 오고 싶으신 분들 그냥 오셔서 보시면 됩니다. 2시 반에. 그래서 여러분들 중에 여러분 가족들 중에 교회 안 다니셔도 같이 오셔서 보셔도 돼요. 저희 교회 교인들만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 아이들 어린 아이들도 이제 저희만 있는 거니까 나갔다 들어왔다 해도 상관없고 그리고 조금 시끄러워도 아이들도 이렇게 볼 수 있고 그렇게 저희가 돼 있으니까 우리 아이들도 참여해도 됩니다. 이제 문제는 2시 반인데 제가 이제 거기서 걱정하는 게 주차 문제예요.
주말에 차들이 너무 많아서 주차하려면 한 30분씩 줄 서서 기다릴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차량을 가급적 다 끌고 가지 마시고 이렇게 이제 한 차에 같이 모여서 가면 날 것 같고요. 아마 다음 주는 1시 반까지 소그룹을 다 마치고 먼저 이동해서 조금 거기 가서 소그룹별로 모이시든 뭐 이렇게 하시더라도 그게 날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우리 속회에서 속장님들께서는 그 참여하실 사람들하고 몇 명인지 그리고 차량 번호까지 좀 파악을 해주세요. 차량 등록을 일괄적으로 그곳에 해야 됩니다. 그래서 나가실 때 주차비가 안 나가니까. 그리고 이제 속회 활동 안 하시고 오늘 가시는 분들은 가시면서 뒤에 이제 신청을 받으실 거예요. 그러면 우리 가족 몇 명 참여합니다 이렇게 하고 차량 번호하고 말씀해 주시고 가시면 됩니다. 가족 오늘 돌아가셔서 가족분들하고 상의를 해야 되시는 분들은 이제 저한테 개인적으로 톡을 보내주시면 그렇게 해서 등록을 해 놓겠습니다. 그렇게 하시고 다음 주 킹 오브 킹스 영화 관람이 있습니다. 많이 참여해 주시고 100명분은 우리가 지불을 하고 지금 예약을 해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렇게 먼저 우리 교인들이 다 좀 봤으면 좋겠다는 마음이고요. 그리고 이제 남는 자리가 있으면 전도 대상자분들 또 선착순으로 받아서 그래서 그분들에게 배정을 해서 저희가 그렇게 관람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축하드릴 분들이 계십니다. 김은경 B 집사님, 죄송합니다. B라고 해서 구분을 하려고 이름이 똑같아서 김은경 집사님, 박양수 권사님 돌아오는 금요일 생일 맞이하십니다. 축하드립니다. 네. 네, 그리고 고3 수험생들을 위해서 여러분 이제 기도해 주세요. 이제 가까이 오고 있죠. 지금 보니까 우리 교회에 자녀분들 10명입니다. 올해는 아주 많죠. 여러분 새벽마다 기도하실 때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우리 또 고3 학생들을 위해서도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번 주 말씀 선포는 누가복음 23장 27절 28절입니다. 네, 말씀 선포 함께 하겠습니다. 시작. 또 백성과 및 그를 위하여 가슴을 치며 술 피우는 여자의 큰 무리가 따라오는지라. 예수께서 돌이켜 그들을 향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라. 누가복음 23장 27절 28절 말씀. 아멘. 선포 기도하겠습니다. 시작.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고 가시는 당신을 위해 우는 여인들을 향하여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해 울라고 말씀하신다. 장차 큰 환난이 있을 것을 아셨기 때문이다. 지금은 우리와 우리 자녀들의 믿음을 위해 울어야 할 때이다. 하나님 무엇보다 우리 가정이 믿음의 가정으로 세워지게 하소서. 아멘. 네, 이 말씀으로 한 주간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성경 말씀 누가복음 23장입니다. 네, 일단은 본문 말씀하고 23장 26절부터 31절까지 교독하시겠습니다. 그들이 예수를 끌고 갈 때 시몬이라는 구레네 사람이 시골에서 오는 것을 붙들어 그에게 십자가를 지워 예수를 따르게 하더라. 또 백성과 및 그를 위하여 가슴을 치며 슬피 우는 여자의 큰 무리가 따라오는지라. 예수께서 돌이켜 그들을 향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라. 보라, 날이 이르면 사람이 말하기를 잉태하지 못하는 이와 해산하지 못한 배와 먹이지 못한 젖이 복이 있다 하리라. 그때의 사람이 산들을 대하여 우리 위에 무너지라 하며 작은 산들을 대하여 우리를 덮으라 하리라. 푸른 나무에도 이같이 하거든 마른 나무에는 어떻게 되리요 하시니라. 아멘. 네, 킹 오브 킹스 제가 설교 시간에 지난번에 잠깐 소개는 했는데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짧게 거기 뉴스에 잠깐 나온 영상 이렇게 보여드리고 설교 말씀 시작하겠습니다. 김상엽입니다. 네, 킹 오브 킹스가 이제 곧 개봉이 돼서 우리나라도 어떨지 좀 그런 기대가 되기도 합니다. 이따가 좀 그 부분은 제가 잠시 또 언급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날씨가 참 많이 덥습니다. 뭐 더운 걸 넘어서서 너무 뜨겁죠. 너무 뜨거워서
밖에 나가면 그냥 땀이 줄줄 흐를 정도입니다. 어제 강릉이 최고 기온이 36도가 넘었다 그래요. 벌써 7월인데 이제 7월의 시작인데 벌써 30도 중반을 좀 넘어서는 상황입니다. 뭐 유럽은 좀 더욱 심각하죠. 유럽은 벌써 46도를 찍었다 그래요. 6월 달인데 46도가 넘어갔다. 심각한 문제입니다. 유럽이 벌써 40도, 뭐 8월 달도 아니고 6월인데 40도가 지금 다 넘어가서 지금 유럽이 지금 난리입니다. 뭐 지금 이렇게 너무 높다 보니까 기온이 유럽하고 미국에서는 지금 큰 산불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죠. 뭐 캘리포니아 같은 경우는 뭐 벌써 여의도에 100배가 불에 탔다, 뭐 이런 얘기도 들립니다. 뭐 그리스, 뭐 튀르키예 해서 곳곳에서 지금 뭐 이렇게 산불이 지금 막 나고 있는 이런 상황이고요. 뭐 뉴스를 통해 다 지금 듣고 계실 겁니다. 뭐 중국은 홍수 때문에 지금 난리가 났죠. 어제 보니까 또 미국도 지금 폭우로 텍사스 쪽이 지금 폭우로 큰 또 피해를 입었다는 소식이 들리더라고요. 뭐 갑자기 1년치 비가 하루 만에 막 몇 시간 만에 쏟아져 버리니까 감당을 못해요. 그러니 뭐 도시가 그냥 막 잠겨버리는 이런 일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다. 지금 일본은 더 심각하잖아요. 난카이 대지진이 지금 비상 걸렸습니다. 지금 그쪽에서 지진이 벌써 1000회가 넘었다 그래요. 6월 21일부터 7월 3일까지 13일 동안 지금 계속해서 지진이 계속해서 일어나는데 1000회가 넘었다. 그래서 일본 정부에서도 이 난카이 대지진이 언제 일어날지 모르니까 지진이 나면 빨리 대피할 준비를 다 해놓고 있어라, 이렇게 경보를 내리는 상황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지금 여러 가지 많은 지금 일본도 지금 많이 두려움 가운데 있는 것 같습니다. 뭐 세계 곳곳이 지금 뭐 난리이죠. 세계 곳곳이 온전한 곳이 없습니다. 곳곳이 지금 다 난립니다. 지난주 화요일에 박연일 선교사님 식사 대접을 했어요. 저녁 때 한 달 정도 침신대에서 훈련을 받는다 그래서 저녁에 나오시라고 그래서 식사 대접하고 좀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이스라엘과 이란과의 전쟁에 대해서 이집트에서는 어떤 관점으로 보고 있는지 또 물어봤고, 그리고 또 현재 이집트는 지금 어떤 상황인지 이런 것들도 좀 듣고 싶어서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선교사님이 지금 이집트에 가장 큰 문제가 있다. 무슨 얘기냐면 나일강이 지금 줄어들고 있다. 이제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제가 그 말을 듣고 언젠가 이렇게 뉴스를 통해 들었던 들었던 게 있어서 물어봤어요. 혹시 에티오피아에서 댐을 짓고 있는 것 때문에 그러냐? 그랬더니 그렇다 그래요. 그래서 그 문제가 지금 심각하고 이집트하고 에티오피아와의 마찰이 지금 있다, 뭐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집에 와서 제가 그 부분이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를 좀 더 살펴봤어요. 여기 지도를 보시면 왼편에 지도에 보시면 이렇게 지금 저기 나일강입니다. 나일강. 지금 저렇게 빨간색에서 쪽에서 먼저 이렇게 흘러가는 나일강, 저기가 이제 에티오피아에서 발원해서 이제 지중해로 흘러갑니다. 그게 이제 흘러서 청나일이라 이제 이렇게 부르고, 또 이제 한쪽 요 왼편에서 탄자니아 쪽에서 빅토리아 호수 쪽에서 거쳐서 흘러가서 합류가 되는 저 나일강을 백나일이라 이렇게 부른대요. 두 나일강이 이제 합쳐져서 수단을 거쳐서 이제 이집트로 흘러 들어갑니다. 자, 문제는 저 청나일, 에티오피아로부터 발원해서 흘러가는 청나일이 나일강 전체의 75%를 차지한대요. 그러니까 백나일보다 청나일이 나일강에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집트는 저 나일강의 98%를 의존하고 살아가고 있어요. 비가 안 오는 나라입니다. 그래서 나일강 때문에 농사를 짓고 사는 나라이기 때문에, 농업 중심의 국가이기 때문에 만약에 나일강 물이 2%가 줄어들면 100만 명이 실직한다 그래요.
농사를 못 짓는다는 겁니다. 100만 명이. 그러니까 지금도 식량이 부족해서 밀을 수입하는 나라인데 저 나일강이 줄어들면 식량 문제, 심각한 식량 문제가 오는 거예요. 이런 상황에서 지금 저 상류층에 저 위에 이제 빨간색 표시된 부분이 있죠. 에티오피아에서 발원해서 흘러가는 저곳에 거대한 댐을 지금 짓고 있어요. 이제 거대한 댐을 짓고 있는데 저 댐이 에티오피아 그랜드 뭐 르네상스 댐이라고 지금 이름을 짓고 그러고서 댐을 짓고 있습니다. 이 댐이 지금 얼마나 큰지 전 세계에서 7번째 규모 정도 될 정도로 큰 규모의 댐이고, 그리고 저 댐을 완공하면 우리 소양강 댐의 25배 정도 된대요. 그러니까 저게 완공이 되면 에티오피아가 국민들이 다 먹고 살 수 있는, 그래서 물도 물이지만 전기를 얻기 때문에 수력 발전을 통해서 그 전기를 만으로도 돈을 벌 수 있는 어마어마한 양의 전기를 얻을 수 있대요. 그러면 저거를 수출하고 전기를 주변 국가들한테 그렇게 해서 에티오피아가 저거를 경제 어떤 부흥의 수단으로 지금 삼고 모든 것을 역량을 다 투입해서 저거 짓고 있는 겁니다. 다른 나라의 돈 의지하지 않고 순수하게 자기네 돈만으로 하는 거예요. 외국 자본을 의지하지 않고. 그렇게 이제 스스로 자기 나라 자체적으로 이렇게 저게 모든 걸 다 걸고 할 정도입니다. 저런 정도니까 이집트에서 아무리 항의해도 눈 하나 끔찍하지 않고 저거 하는 거예요. 나라의 운명이 달려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집트가 여차하면 댐을 폭파하겠다 이렇게까지 위협하고 있는데도 여전히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있는 상황이에요. 저 지도의 오른편을 보시면요, 저 밑에 보면 삼각형들이 좀 보이실 거예요. 삼각형. 저거는 질 계획인 거예요. 앞으로. 그러니까 앞으로도 더 많은 댐들을 지으려고 저렇게 계획들 다 세워놨어요. 주변에 있는 상류에 있는 국가들도. 이렇게 되면 이집트가 어떻게 되겠어요? 나중에 가면 전쟁 납니다. 지금 저런 상황이에요. 그 이집트 저 지금 댐이 80% 정도 완공됐대요. 근데 저 물을 계속해서 담수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방류하지 않고. 그러려면 저 밑에 물은 줄어들겠죠. 저거 다 담수하고 꽉 채우는데 한 12년 걸린답니다. 그동안 채울 동안 이집트는 지금 문제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앞으로 지금 이렇게 담수를 하고 있대요. 80% 완공돼 있는 상태에서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지금 이집트가 여차하면 폭파하겠다. 수단에 공군 비행장을 만들어 놓고 지금 그걸 지금 경계하고 여차하면 폭파시키려고까지 준비하고 있다. 이렇게까지 지금 상황이 전개돼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중국이 대만을 침공하는 것보다 더 큰 문제가 저기다고 그러다 전문가들은 지금. 저게 좀 터지면 아프리카에 심각한 문제가 온다. 좀 이런 얘기까지 나올 정도이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이런 물 분쟁을 지금 국가들이 하고 있는데 이게 아프리카만의 얘기가 아니에요. 한 달 전에 인도와 파키스탄이 전쟁을 했잖아요. 지금 뭐 잠시 멈췄지만 그때 인도가 뭐 했냐면 인더스 강의 물길을 막아버렸어요. 그럼 파키스탄으로 가는 인더스 강물이 막힙니다. 그러니까 파키스탄이 핵 사용도 불사하겠다. 이렇게까지 나왔던 거예요. 핵전쟁이 일어난다고까지 얘기 나온 게 결국 인더스강 물길 막아서입니다. 그러니 여차하면 인도가 인더스강 막아버리면 파키스탄은 물이 끊깁니다. 지금 인도도 지금 파키스탄도 저 강 때문에 문제예요. 지금 동남아는 지금 더 심각해요. 메콩강입니다. 메콩강. 지금 왼쪽과 오른쪽을 비교해 보세요. 다 말라버렸죠. 메콩강. 저 메콩강은 중국의 티벳 고원에서 발원해서 중국을 거쳐서 라오스, 또 베트남, 필리핀, 캄보디아, 태국 이쪽으로 이제 필리핀 아니고 태국, 또 캄보디아 이쪽으로 흘러가게 돼요. 지금 이렇게 제가 이제 보니까 강들에 대해서 어떻게 하다 보니까 쭉 이제 보게 됐는데 저렇게 이제 라오스와 태국과 캄보디아를 거쳐서 쭉 흘러갑니다. 그런데 지금 저기 중국 부분이 있잖아요. 저기다 댐을 12개 만들어 버렸어요. 다 막아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메콩강이 그렇게 말라버린 거예요. 그러면 메콩강은 동남아의 젖줄인데 저 강물에서 저 강물을 통해서 하는 게 너무 많은데 밑에 있는 나라들은 다 죽는 거예요.
근데 중국이 워낙 거대한 나라기 때문에 지금 어떻게 해보지도 못하고 저렇게 당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제 자기네들이 이제는 살 수가 없는 상황이 오면 버티다가 싸워야 되겠죠. 뭐. 어차피 죽는 거. 그러면 또 전쟁 날 거 아니에요. 지금 세계 곳곳에서 지금 물 전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물이 확보가 안 되니까. 지금 세상이 난리입니다, 난리. 앞으로 어떤 일들이 전개될지 참 모르겠어요. 이제는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이 생존을 걱정해야 되는 세상이 됐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성공하고 뭐 이런 거 걱정할 게 아니에요. 내가 어떻게 해서 성공하고 더 잘 살까, 잘 먹을까, 웰빙, 뭐 웰다잉, 잘 죽을까, 이게 아니라 어떻게 하면 살아남을 수 있을까, 생존을 걱정해야 되는 세상이 됐습니다. 전 세계가 다 이래요 지금. 더군다나 기후 위기는 더 심각해지고 있고 해마다 더 뜨거워지고 있잖아요. 우리가 그걸 경험하고 있는데 올해도 역대급 뭐 뜨거운 여름이 될 거다 경고하고 뭐 이렇게 하고 있던데, 기후 위기가 오면 반드시 오는 문제는 식량 위기입니다. 식량 위기가 오겠죠. 비가 오면 한 번에 저렇게 폭우가 막 1년치 올 게 몇 시간 만에 다 쏟아지니까 폭우가 오고, 안 오는 데는 또 가뭄이고. 그러니 지금 뭐 우리가 농사도 망할 수밖에 없고, 농작물이 다 지금 타들어가고 있고, 또 해양수산물도 지금 너무 뜨거워지, 해수면이 너무 뜨거워지니까 지금 다 살 수가 없어. 지중해가 지금 난리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이런 상황에서 AI는 빠르게 발전해 가고 있고, 아무래도 AI가 우리의 모든 일자리를 지금 다 대체하고 있다, 이런 얘기까지 들리고, 그런데 이게 지금 먼 미래 이야기가 아니고 현재 우리가 겪고 있는 직면한 문제들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 참 어려운 문제잖아요. 우리야 지금까지 어떻게 잘 살아왔는데 우리 자녀들은 어떻게 살아야 돼? 여기 있는 우리 학생들, 청소년들, 청년들, 앞으로 살아야 할 세상이 너무나 거칠고 너무도 혼돈스럽고 어려운 시기이잖아요. 이제 우리가 마주해야 될 세상이 이런 세상이에요. 우리는 이런 때에, 이런 세상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무엇을 준비하고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그것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예수님께서 이제 3년 동안의 사역을 다 마치시고, 그리고 십자가를 지시고 골고다 언덕으로 가시는 거예요. 당신이 져야 할 십자가를 본인이 지고 가는 겁니다. 얼마나 무겁겠어요. 그 언덕을 끌고 올라가야 되니까. 가다가 쓰러지시죠. 또 가다가 쓰러지고. 그 뭐 십자가가 얼마나 크고 무거웠겠어요. 당신을 거기다 매달아야 되니까. 그러니 가다가 쓰러져서 도저히 못 일어나는 상황이 오니까 마침 거기 막 따라다니던 사람 중에 구레네 사람 시몬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 사람한테 십자가를 대신 지우게 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도 따라가는 거예요. 이런 상황 속에서 예수님의 제자들도 그 곁을 따랐고, 예수님의 어머니나 여인들 뭐 이런 사람들도 따라가는 거죠. 성경은 그때 그 예수님의 곁에서 예수님을 따라갔던 사람들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27절에 보면, 또 백성과 및 그를 위하여 가슴을 치며 슬피우는 여자의 큰 무리가 따라왔다. 큰 여자들의 무리가 따라왔다 그러는데, 그들이 가슴을 치며 슬피 울고 있었다, 이렇게 말하죠. 이 여인들 중에는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도 있어요. 당연히 마음이 얼마나 아프시겠어요. 죄 없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서 가장 끔찍한 지금 처형을 받으러 십자가를 지고 가시는 겁니다. 가슴을 치며 많은 여인들이 울면서 따라갑니다. 그들을 향해 예수님 말씀하시죠. 28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돌이켜 그들을 향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라. 아멘. 예수님이 그 가슴을 치며 우는 여인들을 향해서 말씀하시는 것은 뭐냐면, 나를 위해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해 울어라. 너희와 너희 자녀들을 위해 울어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이유가 있죠.
37년 후에 예수님이 33년에 돌아가셨으니까 AD 70년에 이스라엘이 로마에 의해 완전히 파괴되고 멸망하는 일이 있게 됩니다. 정확히 37년 후입니다. 예수님이 지금 돌아가시는 그 시점에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해 울어라. 37년 후에 그 땅이 어떻게 될 걸 예수님은 아셨기 때문에 그 성전이 돌 위에 돌도 하나도 얹혀지지 않고 다 무너질 거다. 이미 경고하셨잖아요. 그러니 너희는 나를 위해서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들이 겪어야 될 그 일로 인해서 울어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당시에 로마는 계속해서 정복 전쟁을 펼치고 있었습니다. 기원전 27년부터 서로마가 멸망할 때까지 476년까지 약 500년이에요. 500년 동안 끊임없이 전쟁을 치르는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많은 전쟁 자금이 들어갔겠어요. 지금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와 전쟁 3년이 넘었습니다. 3년이 넘어가는 동안에 이런 얘기가 들려요. 이제 러시아가 쌓아놓은 자금이 다 바닥이 보인다. 공개적으로 이런 이야기가 모스크바 시장을 통해 나올 정도로 지금 러시아도 지금 상황이 심각해졌어요. 3년이 가니까 이제는 재정이 다 바닥 고갈돼 가고 있는 거예요. 3년 전쟁에도 이런데 이 로마는 500년 동안 전쟁을 하는 거예요. 거대한 제국을 이루는 과정 속에서 어마어마한 자금이 들어가겠죠. 로마가 작은 나라 아니었습니까? 그러니까 용병을 고용해서 그 사람들에게 월급을 줘가면서 전쟁을 치르는데 어마어마한 자금이 들어가잖아요. 그러니 그 자금을 충당하기 위해서 정복한 나라들에게서 세금을 걷어들입니다. 막대한 세금을 걷어들이는 거예요. 이스라엘도 그 세금을 감당할 수 없는 정도의 세금이 나오니까 세금을 내지는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루살렘의 성전에 와가지고 성전에 있는 기물들을 금 같은 것 기물들 싹 가져가 버렸어요. 사람들이 참다가 도저히 못 참아서 폭발하고 폭동을 일으킵니다. 로마가 이걸 내버려 두면 그러면 다른 나라에도 폭동들이 다 이어지면 안 되니까 본보기를 보여야 되겠다. 그리고 로마에서 거대한 군대를 보내서 그래서 잔인하게 죽여버렸어요. 완전히 파괴하고 다 잔인하게 죽여버리고 그 땅에 살고 있는 사람을 이방 땅으로 다 흩어버리고 민족성을 없애버리겠다고 그렇게 한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해 울라. 그러면서 보라. 날이 이르면 그때가 되면 사람들이 말할 것이다. 잉태하지 못하는 이와 해산하지 못한 배와 먹이지 못한 젖이 복이 있다 하리라 그랬어요. 이 얘기는 뭐냐면 잉태하지 못하는 이에게 복이 있고 해산하지 못한 이의 배에게 복이 있다 그러잖아요. 그때 임신한 사람들 유대 전쟁사에 보면 임신한 아이 사람들의 배를 갈라가지고 아이를 산채로 끄집어내서 죽였어요. 잔인하게 죽였어요. 보는 앞에서. 그렇게 잔인하게 죽였기 때문에 그때 잉태하지 못하는 사람이 차라리 복이 있다 할 정도로 그렇게 끔찍하게 그때 사람들이 뭐라고 말하냐면 사람이 산들을 대하여 우리 위에 무너지라 하며 작은 산들을 대하여 우리를 덮으라 하리라. 차라리 산이 무너져서 깔려 죽는 게 낫겠다.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차라리 산들아 무너져서 우리를 죽여라. 사람들이 그렇게 외치게 될 거다. 그런 끔찍한 일이 있게 될 것이다. 그러니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해 울어라. 그날이 너희들에게 올 것이다. 예수님 말씀하신 거예요. 그게 37년 후예요. 그러니까 37년 전에 우는 그들을 향해서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해 울어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 우리 시대가 이와 비슷합니다. 로마가 거대한 제국을 이루기 위해서 전쟁을 하고 하다 보면 막대한 돈이 드니까 적자가 나니까 재정 메꾸려고 세금을 걷어들였잖아요. 미국은 그렇게 강제적으로 세금을 거둘 수가 없으니까 무역이라고 하는 걸 통해서 관세를 어마어마하게 지금 매기고 있지 않습니까? 똑같아요. 자기들의 재정을 메꾸기 위해서 세금을 걷어야 되는데 합법적인 방법으로 얻겠다고 관세 정책을 펴는 거 아닙니까? 미국도 흔들리고 있고 지금 무너지고 있는 징조인 거예요. 로마 시대하고 비슷합니다. 그래서 지금 미국의 위상이 흔들리죠. 미국의 달러의 위상이 흔들리고 미국의 채권이 흔들리잖아요. 미국을 신뢰할 수 없다. 미국도 언제 무너질 수 있을지 모르겠다. 안전하지 않다. 미국도
지금 이렇게 지금 된 것이죠. 예수님은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해 울어라. 37년 후에 일어날 일 때문에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렇다면 우리에게는 그 종말과 같은 때가 과연 몇 년이나 남았을 것 같으세요? 예수님은 37년 후에 일어날 일을 가지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지금 우리는 과연 30년이나 남을까 싶어요. 지구 온도의 마지노선 1.5도는 이미 작년에 넘어갔습니다. 이제 2도가 마지막 마지노선이라 그래요. 그런데 세계 기상기구 WMO가 5년 내 2도를 초과할 수 있다. 이렇게 경고하잖아요. 2도까지 올라가면 이제는 살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5년 이내에 2도가 올라갈 수 있다고까지 경고하는 상황이에요. 이게 몇 년 안에 올라갈지는 아무도 예측할 수 없지만 이게 세계 기상기구가 5년 이내에도 올라갈 수 있다고 경고하는 걸 보면 심각한 거잖아요, 지금. 그러면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37년? 그것도 길어요, 제가 볼 때는. 10년도 우리 내 앞을 내다볼 수가 없어요. 10년 안에 끔찍한 일이 일어날지 우리가 미래를 어떻게 장담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면 우리는 이런 시대를 살아가는데 뭘 할 수 있을까요? 할 수 있는 게 없잖아요. 탄소 배출 줄여야 된다고 하는데 안 되잖아요. AI가 등장하면, 특이점이 오면 분명히 AI 때문에 우리 인류가 멸망할 거라고 경고합니다, 전문가들이. 근데 멈추지를 못하잖아요. 더 경쟁적으로 개발하고 있잖아요, 지금. 그거 안 하면 도태된다고. 못 막습니다, 이거. 지구가 이렇게 되는 거 막아야 되는 거 아는데 못 막잖아요. 저는 예수님께서 마지막 때 종말에 관해서 말씀하신 마태복음 24장을 좀 더 자세히 좀 봤어요. 읽어보면서 매우 중요하게 반복되는 한 단어가 눈에 들어왔어요. 마태복음 24장 22절 말씀인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날들을 감하지 아니하면 모든 육체가 구원을 얻지 못할 것이나 그러나 택하신 자들을 위하여 그 날들을 감하시리라. 아멘. 여기 보시면 택하신 자들을 위하여. 마태복음 24장을 쭉 읽어보니까 마지막 때와 관련된 얘기를 하시는데 그때 택하신 자들이라는 단어가 여러 번 반복이 돼서 나옵니다. 그 날들을 하나님이 감해 주실 거다. 그래서 모든 육체가 구원을 얻지는 못할 것이지만 택하신 자들을 위해서 그 날들을 감하시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감해 준다는 얘기는 그 고통의 날을 줄여준다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휴거란 말이 나왔어요. 환난 중에 환난이 임할 때 하나님은 에녹이 하늘로 들림받고 엘리야가 하늘로 들려 올라가셨던 것처럼 하나님이 그 믿음의 사람들을 들려 올리실 거다. 그러니까 그날이 감해진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휴거로 이해를 한 거예요. 근데 성경에 휴거란 말은 없어요. 그렇지만 아마 그런 형태가 아닐까 그런데 그런 형태로 하나님이 우리를 감해 주실지는 모르겠어요. 어떤 형태로 감해 주실지. 그러나 분명한 건 하나님이 그 택하신 자들을 위하여 뭔가 하신다는 거예요. 그때가 임할 때. 그리고 24장 31절에 보면 그가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의 택하신 자들을 하늘 이끝에서 저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그래서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을 모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요한계시록에 보면 마지막 때 7년 대환란에 관한 얘기를 쭉 소개를 하고 있는데 그때 환란이 임하기 전에 하나님 무슨 일을 하시냐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인을 치죠. 인 맞은 자 14만 4천이 나와요. 그리고 나서 그 인 맞은 자들을 하나님께서 해하지 못하게 막아주세요. 택하신 자들을 먼저 딱 택하시고 나서 모으고 그들을 보호하시는 일을 하세요. 그리고 나서 이 사도 요한이 환상 중에 그 보좌에 있는 흰옷 입은 사람들을 봅니다. 요한계시록 7장에 보면 저기에 이제 인침 맞은 사람에 관한 얘기가 쭉 나오고 그 다음에 나오는 얘기예요. 그 사도 요한이 보좌에 있는 장로들이 요한에게 물어요. 이 흰옷 입은 자들이 누구며 어디서 왔는지 아느냐 이렇게 물어요. 그랬더니 요한이 대답합니다. 내 주여 당신이 알리이다. 그랬더니 그 장로들이 얘기합니다.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이 사람들은 큰 환난 속에서 나온 사람들이다. 환난 속에서 내가 건져낸 자들이다. 그런데 그들은 어떤 사람이냐?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깨끗게 된 사람들이다. 주의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죄사함을 받은 사람들이다. 즉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들이 바로 택하신 자들입니다. 마지막 때에 하나님은 택하신 자들을 모으시고, 그리고 택하신 자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그때 환난의 때 우리를 지켜주시고 그들을 구원하시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세요. 그래서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우리가 택함 받은 자가 되는 겁니다. 마지막 때가 되면. 예수님이 37년 후에 이런 일들이 일어날 걸 아셨기 때문에 그들에게 뭘 말씀하시면 하나님의 나라를 가르치신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 이 세상에 소망이 없잖아요. 그러나 이 세상이 끝이 아니잖아요.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셨잖아요. 오늘 우리는 이 세상은 끝날지라도 하나님의 나라는 끝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고,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우리가 준비되는 게 중요한 것이죠. 그렇다면 그 준비할 수 있는 게 뭐냐면 다른 거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의 사람들을 하나님은 우리를 흰옷 입은 자들로 해서 환난 속에 건져내시고 우리를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시는 것을 말씀하시고 있는 게 요한계시록이고 마태복음 24장 종말장에서 말씀하는 바입니다. 제가 아까 광고 시간에 킹 오브 킹스에 대한 그 부분을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 뉴스니까 그냥 일반적인 흥행과 관련된 부분만 보도가 됐잖아요. 제가 지난번에도 설교 중에 말씀을 드렸어요. 크리스찬 감독이 만든 영화입니다. 장성호 감독. 이분의 첫 작품이에요. 영화를 처음 만든 작품이에요. 그동안에는 이 모펫이라고는 회사를 통해서 애니메이션 회사를 저기 이렇게 사람이 이렇게 움직이면 그거를 이제 저렇게 기술이죠. 애니메이션에 입히든지 아니면 영화에 입히든지 하는 그런 기술을 갖고 있는 이런 분인데, 기술자예요, 기술자 그냥. 그래서 뭐 다른 영화사에 그런 것들을 기술을 제공하고 같이 협업하고 했던 분인데, 본인이 직접 대본을 쓰고 시나리오를 쓰고 직접 영화를 만드는 일을 하시는 거예요. 첫 작품이니까 의미 있는 작품인데 그걸 예수 그리스도를 뽑은 거예요.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다 말렸대요. 영화, 예수님에 대한 종교 영화 만들면 실패하지 그게 성공합니까? 더군다나 미국에서 시작했어요. 미국은 예수님을 뭐 그래도 다 알고 있는 기독교 문화권이니까 알잖아요. 식상하잖아요. 그런데 저게 흥행할 줄은 누가 알았겠어요. 흥행했습니다. 거대한 작품을 다 제치고 박스 오피스 2위까지 올라간 작품이에요. 그리고 지금 현재까지 50개국에 상영 중이고 연말까지는 90개국 상영 예정으로 잡혀 있어요. 우리나라도 이제 다음 주 13일에 개봉 들어갑니다. 그러면 올해까지 이제 90개국, 그리고 앞으로 이슬람 국가 30개 국가도 지금 협의 중이어서 거기서도 상영될 수 있다 그래요. 기적 같은 일입니다. 120개국 국가에 예수님이 상영돼요. 그런데 얼마 전에 인터뷰한 걸 제가 보니까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미국이 영화는 상영이 끝났어요. 근데 이제 시작입니다. 왜냐하면 미국은 땅덩어리가 너무 넓어서 영화를 보러 못 가는 사람이 많대요. 수두룩하대요. 그러면 그 기독교 영화라든지 뭐 이런 영화는 어디서 상영하면 교회에서 상영한대요. 사람들 모아놓고 이 지금부터 교회에서 상영하기 시작했대요. 나중에 그게 다 카운팅 되면 들어온다는 거예요. 그러면 극장 상영한 거에 훨씬 더 뛰어넘는 수익이 나온다. 그게 카운팅 돼서 들어온다는 거예요. 미국 교회는 이제 시작입니다. 교회들마다 이제 가서 상영을 하는 거예요. 놀라운 하나님이 마지막 때 행하시는 일 같아요. 예수님을 잊고 살아가는 미국, 유럽 이런 데서 다시 예수님에 대한 열풍이 불고 있잖아요. 하나님 마지막 때가 오기 전에 예수님을 알게 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전해주고 있잖아요. 그리고 많은 아이들이 영화를 보면서 울고 그런다잖아요. 오늘 하나님이 지금 마지막 때에 무슨 일을 하시고 계신지,
그럼 우리는 지금 이 시대에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되는가? 예수님을 믿고 그 믿음을 지키고 믿음 안에서 택하신 자로 남는 게 중요한 것이죠.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사람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혹은 저기 있다 하여도 믿지 말라.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리라. 아멘. 여기도 보면 택하신 자들에 대한 얘기 나오죠. 마지막 때가 되면 많은 거짓 그리스도들, 거짓 선지자들 일어나고 그들이 큰 표적과 기사를 보일 거다. 그걸 통해서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을 미혹할 거다. 하나님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 안에 있는 사람들도 많은 사람들이 미혹받아서 넘어갈 거다. 그래서 깨어 있어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마지막 때가 되면 될수록 믿음을 세우는 게 어렵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어요. 그 시간 안에 믿음을 세우지 못하면 마지막 때가 되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받아서 넘어가는 판에 어떻게 우리가 믿음을 세워가겠어요? 우리가 지금 깨어서 믿음을 세우고 예수님에 대한 믿음 위에 굳게 서고 그래서 우리가 마지막 때까지 믿음을 굳건하게 지키는 그런 삶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해 울어라. 그날이 오기 전에 우리의 영혼, 특별히 우리 자녀들의 영혼을 위해 여러분 기도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자녀 세대 생각하면 미래가 암울하잖아요. 뭐 성공시켜서 무슨 직업 그거 못합니다. 이제 AI가 다 할 거예요. 그런 시대 지나갔습니다. 이제 우리는 자녀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서는 것,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구원받는 자녀로 세워지는 것, 그것이 어느 때보다 중요하고 그것을 위해 우리가 울어야 될 때인 줄 믿습니다.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해 울라. 우리가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우리가 함께 우리 가정을 위해 기도하는 복된 한 달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심는다.
장차 다가올 끔찍한 환난과 멸망을 아셨던 예수님,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해 울어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에게 남은 시간들이 그리 길지 않습니다. 언제 그날이 올지 우리는 알 수 없지만, 그러나 그날은 멀리 있지 않고 우리 앞에 점점 가까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우리가 준비할 시간이 많지 않습니다. 깨어 있어라, 깨어 준비하라고 말씀하셨던 그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가 기억하며 마음에 새겨야 될 때입니다. 특별히 우리 자녀들이 살아야 될 세상은 너무도 끔찍한 세상이 될 텐데, 하나님, 우리의 자녀들을 축복합니다. 하나님, 무엇보다도 이러한 때에 우리가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로 서는 것,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들로 믿음을 지키며 살아가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는 가장 소중한 일임을 알게 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굳게 세우고 그 믿음을 지키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을 알고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아이들 마음속에 하나님이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있음을 알게 하여 주시고, 그것을 깨닫게 하시며, 그래서 그것을 소중히 여기며 믿음을 지키며 살아가는 귀한 우리 자녀들로 세워져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풍요로운 교회 모든 성도님들 가정을 축복합니다. 가정을 지켜주시고 가정을 붙잡아 주셔서 믿음의 가정들로 세워져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충만하심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지키고 또한 우리의 자녀들이 믿음의 자녀들로 세워지기를 소망하는 당신의 사랑하는 모든 풍요로운 교회 성도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